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세 곳을 찾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두 번째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나열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사사 시대에 활약을 했던 사사 드보라, 서원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쓰러져가는 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룻, 민족 멸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황제에게 나아갔던 황후 에스더, 뭐 이런 이름들을 볼 때 공통점이 뭘까요? 여자들이죠. 여인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약 성경의 믿음의 여인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또 그 유명하진 않고 평범하지만 소박한 그런 믿음을 나타냈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접대했던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거하는데 아주 섬세하게 배려했던 그런 수냄 여인도 있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문둥병이 낫도록 중간 역할을 했던 그런 이름 모를 소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경 안에서 여인들의 이런 활약과 이 이름을 빼버리면은 믿음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어디 성경 속의 형평만 그렇습니까? 성경 밖에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네, 일반 개신교회를 봐도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네, 한 배는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참회수교 안에도 살펴보면 청주교회뿐만 아니라 청주교회에는 특히 형제들이 많은 편이에요. 정말 많은 편이에요. 대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임원이 다 여성입니다. 네, 그런 교회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남자 성도보다도 더 믿음이 앞서고 좋은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되죠. 특히 이제 봉사와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향상 또 여성들이 섬세하잖아요. 남 배려하고 이렇게 챙기고 그러는데 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래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여성들이 주로 구성원이었던 그런 교회.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를 잘 챙겼던 교회. 바울 사도를 배려해서 선교 자금까지도 지원해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 정말 우리 자매님들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될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성경 안을 봐도 성경 밖을 보아도 이렇게 여인들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간밤에 누구한테 아주 진하게 얻어먹었나 보다.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현장에서도 바로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장소에 역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 현장의 인물 6번째 시간 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런 여인들의 족적을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 발견하고 교훈을 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 공생에 사시는 기간 동안에 그분을 곁에서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는 그저 여인들이 있었다 이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누구 있었고 누구 있었고 누구 있었고 이렇게 기록하는 복음서 기자가 있거든요. 공간복음서 기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에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그 이후에 어떤 기록을 첨부하고 있냐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한 사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상당히 그 세력이 있는 헤롯이면 왕이잖아요. 왕의 청직이었던 그런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까지도 이 그룹 안에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 곁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의 이름이 이러저러하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7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게 되었던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나, 수산나 이런 이름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외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여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그 다른 여자들일 가능성이 있는 다른 이름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참 많죠, 그죠? 현숙만큼 많아요. 우리 교회 현숙이 얼마나 많은지. 최현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안에는 어떤 현숙이 있어요? 허현숙이 있고, 뭐 김현숙, 강현숙, 이현숙 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현숙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안에도 마리아가 참 많지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도 바로 뭐였어요? 마리아였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부었던 마르다의 누이였던 여인 이름도 바로 뭐예요? 또 역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또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8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이 다른 여자들일 가능성이 있는 다른 이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야, 예수님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섬겼다. 도대체 어떻게 섬겼을까요? 섬기는 일은 뭘 가리킬까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아마 해결해 줬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도와주었을 것이고, 이 섬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맞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주석권 집사님이 불과 며칠이었지만 대표자대회 끝나자마자 더 심하기도 했지만 모시고 다니면서 아프셨잖아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뭐 약도 챙겨드려야 되고 메뉴 선택도 신중해야 되고 막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서 이렇게 움직이려니, 야, 영은에 3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수가 12명인데 12명에 1명 더해서 13분이잖아요. 근데 한 끼 식사 해결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어땠을까요? 만만치 않았겠죠. 한 끼도 아니고 하루 3끼니까. 그래서 현대 한국 물가로 헤아리면은 뭐 이거 하루에 막 수십만 원씩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의 물가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이분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인들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협조를 했겠죠. 뭐 헤롯의 청직이니까 아마 상당히 뭐 자산도 모았을 것도 같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범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참 기이한 사실은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마다 항상 선두에 나오는 이름이 있네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란 갈릴리 호수 서북쪽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바로 그곳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본래 7 귀신이 들렸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누가 치료해 줬을까요? 예수님이 치료해 줬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그는 주님의 곁에 있었고 항상 그 곁에서 섬김과 봉사를 다하는, 그리고 그 섬김과 봉사가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손길이 지속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뭘 준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네? 앞에서 우리 읽었었잖아요. 16장 1절에. 뭘 준비했다고요? 향품까지 또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예수님 일행을 이 여인이 섬겼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많았죠. 그죠? 병 고침의 은혜, 장애를 고치는 은혜,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이 마리아처럼 고침받은 은혜,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한 무리의 여인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주축이 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봉사와 섬김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섬김으로써 화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기고. 우리 성도님들 얘기 아닙니다. 속담이에요,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는 막 뼛속 깊이 새기고 남이 나한테 잘한 거는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인지상정을 나타내는 그런 격언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했고 그 감사의 마음이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이시기도 해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 걸린 그런 사마리아인을 치유해 주었을 때 그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줬을 때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살해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우연히 병난 거 아니고 내가 우연히 이렇게 잘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에서 회복이 됐고 내가 또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히 회복이 됐을 때 그녀는 그 감사의 마음을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준 사람 여럿 있었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죠? 그래서 막 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에 기거하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 해코지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랬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역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 아들이 자기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고 나와서 또 고침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쫓아내준 그런 은혜를 입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주님 곁에서 항상 함께 기거하면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봉사의 삶을 실천한 인물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손님 접대하는 걸로 해외까지 소문난 분이 계셔요. 해외까지 소문난 장로님 가정이 계십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그러셨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내 되시는 이 장로님 사모님이 굉장히 섬김의 정신이 투철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막 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허락이 되시면 하시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남편인 그 장로님 몰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대만에서 막 손님 오고 그러면 남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냥 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가지고 접대하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키고 안내해주고 막 다 또 하고 나서는 체력이 다 방전이 돼가지고 몇 날 며칠 또 앓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참 못마땅한 거죠. 그랬던 남편이 어느 날 이제 대만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대만 교회 방문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닐 때마다 너무나도 융숭하게 이렇게 대접받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장로님이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야,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날 이렇게 접대하나? 정말 예수님을 접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다음에서 이 장로님이 이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이후로는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손님 오면은 때로는 본인 댁에 재워주기도 하고 말이죠. 또 이 아내가 그렇게 섬겨왔던 것처럼 손님들을 그렇게 지성으로 접대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소문이 났어요. 한국 방문하면 그 장로님한테는 꼭 전화해라. 지금은 이제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십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하세요. 목회자 신학 연수회 때마다 목자님들한테 꼭 식사 접대하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꼭 접대를 하세요. 그렇게. 야, 참 저렇게 하기도 참 힘들다. 어쩌면 저렇게. 그분이 뭐 갑부가 아니에요. 큰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막 때로는 이렇게 순번이 밀려가지고 못하게 되면 그렇게 서운하셔요 또.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들이 배웁니다. 목회자들이 배워요. 이 섬기는 일에는 뭐 재물뿐만 아니라 체력도 소모되고 시간도 소모되고 많은 것들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고요. 왜? 바로 이 감사와 또 이제 그런 모든 비용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기쁨과 보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섬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추장 슈퍼마켓 가서 살 수도 있는데 뭐 애써 그 고추장 만들기 뭐 고추장 안 만들어봤나? 뭐 그거 가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교회 인도받았을 때 그때 뵀던 분 고추장 만들었던 분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행할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행할 줄 알아라. 요한복음 19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또 나와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자로 자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이렇게 발언했던 베드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측근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떠나갔어요.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마저 다 떠나간 자리에 울면서 골고다의 현장까지 동행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막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면서 막 쫓아가던 그런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순간에도 여인들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인들이. 예. 제가 달리 여인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 상황에 여인들이 나타낸 슬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부분도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냐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의 특징은 뭐냐? 여인들의 그런 믿음, 소박한 믿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런 복음서 기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일컬어서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이라고 하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그 장소가 14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 14장소를 묶어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의 성지순례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에 가는 거죠. 이 과정을 밟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보행하시다가 넘어지신 첫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그 첫 번째 장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수건을 건네고 땀을 닦아줬다고 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전승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슴을 치며 슬퍼한 그런 여인 가운데 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동하는 길에도,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평소 예수님을 섬기면서 쫓았던 여인들의 무리가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을 돌아보건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밝고 기쁘고 유쾌하고 이런 데는 가기를 즐겨해요. 그렇죠? 그러나 뭐 슬프고 어둡고 불행당한 사람들 곁에는 쉽게 다가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슬퍼지고 나도 어둡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은 바로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여인들이 나타내 보인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가장 고통받는 순간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만 세계 대표 대회에 갔을 때 일입니다. 대만에서도 열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거의 평생을 보내다시피 한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참여하셨는데 교회 방문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무슨 개인사로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가셨습니다. 나는 좀 내가 좀 질문도 하고 좀 대답도 듣고 좀 가깝게 지내고 싶었건만 갑자기 사라져 버리셨어요. 나중에 이제 2, 3일 뒤에 보니까 이분이 왜 그 교회 방문 행사에 교회 방문 행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뭐 BTS가 부럽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환영받죠. 아주 그냥 뭐 간식이든 아니면 정찬이든 융숭하게 이렇게 대접받죠.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다하고서 이제 어디로 사라졌다가 오셨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기 암 환자인 분을 신방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가까운 가족도 아닌데 평생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셨으니까 뭐 가족들 위해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를 신방하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한 번뿐만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분의 행보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시고 쫓아가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도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때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유대인의 절기가 임박한 그런 시즌이었죠. 유대인의 절기 얼마나 유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서로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는 병자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 자리에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목자님의 행보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라옵건대 정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십자가의 밑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그다음 세 번째, 또 여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져라.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 무슨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때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한테 먼저 보이셨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한테 먼저 보이셨습니까? 18절 보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 예? 또 막달라 마리아. 참 놀랍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최초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낸 대상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주님이 귀신 들린 자신을 고쳐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쫓아다녔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또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자리를 먼저 나타나서 그 향품으로 주님의 시신을 바르려고 했던 그 섬김의 정신을 가졌던 여인, 바로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바로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전했겠죠. 그렇죠? 이제 막달라 마리아 손에 들려있던 향품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품은, 향유는 섬김의 한 가지 모습이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은 필요가 없었어요. 이 순간에 또 마리아 손에 들려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손에 들려 있었던 향품도 더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은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13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12제자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14절에 와가지고 여자들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다른 여자들도 계속 이 무리에 속해 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여인들도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거할 때 이 여인들도 같이 거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붓던 그 손은 지금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예비했던 그 손은 이제 없어요. 그 손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기도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르기까지 이 성에 유해라. 이제 장면이 전환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제 복음 전파의 그 시점이 이제 오순절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지극히 섬겼던 그 손이 이제 어떤 손이 됐어요? 기도하는 손.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섬기는 일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섬김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섬김, 뭐 음식을 접대한다든가 안내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가치도 사실은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복음 전파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모습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 개종해서 들어온 교회가 하나 있죠. 하남교회. 그리고 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목자님이
여자 목자님이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희 하남교회 황재순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시죠. 지금은 많이 연로하셨어요. 그래서 기운도 많이 없어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분이 젊어서부터 이제 어린 그런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남의 자식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 부모들은 다 이제 맞벌이 하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타가 기능을 한 겁니다. 교회가 치승으로 그렇게 정성으로 이 자녀들을 섬기다가 그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산속에,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산속에, 그때는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이죠. 노회에서 와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막 거기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 그래가지고 참 이건 기적이다. 당신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그 극찬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황재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선교에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환갑의 나이에, 60의 나이에 뭐 연변, 길림 뭐 이런 데도 또 갔다 오시고 말이죠. 참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은 동기가 뭐였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컸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처럼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섬김의 삶으로 화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바로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아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사와 형편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온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